오늘의 말씀은 고통의 연대기를 끊는 구원의 은혜와 신실한 기다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5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불행한 사실과 마주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수년, 수십 년간의 상처일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질병이나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무언가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통과의 길목에서 만나는 두 가지 이야기, 삭개오의 구원과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의미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삭개오, 나무 위로 올라간 고독한 영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통과하시더라. 예수님은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과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통과는 목적이 단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히 찾아오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 또한 모두 하나님의 계획된 통과 경로 안에 있습니다. 현재 고통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고통을 견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큰 영광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견뎌야 합니다. 19장 2절입니다. 보라, 거기에 이름이 삭개오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들의 우두머리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 사회에서 세리는 민족의 고열을 짜내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돈은 많았으나 마음은 마치 학폭을 당한 피해자처럼 멍들어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은 살기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3절로 5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자 하였으나 인파로 인해 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더라. 이에 그가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로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나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파라는 환경적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작은 키라는 신체적 한계였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우리를 억누르는 과거의 기억, 신체적 고통, 비교하는 문화라는 인파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삭개오는 선택합니다.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체면을 버리고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면 올라간 그 나무, 거기에서 삭개오는 행복한 착각이 아니라 실제하는 소망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죠, 바로. 두 번째 주제, 부르심과 회복, 그리고 진정한 구원입니다. 5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그분께서 올려다 보시고 그를 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 보십니다. 만왕의 왕께서 나무 위에 숨어있는 초라하고 고독한 죄인을 보시기 위해 고개를 드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숨어있는 고통의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나무 위까지 시선을 맞추려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고유한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의 그 외롭고 상처난 공간 안으로 주님이 직접 들어오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어떻게 불렸을까요? 에이 매국노, 세리장, 죄인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붙인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의 본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아주 지독한 진짜 자살까지 생각하게 할 만큼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잠 못 자면 또 자살에 또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저를 믿음이 부족한 사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20년 동안 저를 정죄해왔습니다. 정죄해왔고 가스라이팅 해왔고 정말 세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죽을 만큼 힘들었죠.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아니야 그들 말 듣지 마. 사탄 말도 듣지 말고 사탄이 사용하는 그 사람들 말도 듣지 말고 다 욥의 친구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죠.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들
예, 그들 말 듣지 마십시오. 예, 성경 읽어보세요. 다 욥의 친구들이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울어줍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줍니다. 우리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아파합니다. 그게 친구지. 막 자기가 뭐 의로운 척하고, 야, 내가 너를 다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다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인간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일단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분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은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6절로 7절. 이에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더라.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모두 투덜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어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투덜투덜댑니다. 야, 예수 죄인의 손님이 되었네. 비난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려 할 때 세상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과거나 죄의 아픔을 들먹이며 우리를 다시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아주 주종목이라고 할 만큼 아주 우리를 다시 또 지옥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투덜거림을 뒤로하고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 세상이 말하는 그런 판단, 정죄 이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정죄, 사탄의 정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또 만일 내가 거짓 고소로 어느 사람들에게든 무엇이라도 빼앗은 적이 있다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더라. 지금 얼마나 삭개오가 지금 기뻤습니까? 지금 아니 절반이 아니라 재산 모두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아니 나 같은 이게 죄인을 예수님이 다 이게 찾아온다고? 사람들이 나는 절대 예수님을 못 만난다고 할 텐데 나한테까지 찾아오신다고?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9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그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구원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신 거죠. 여기에서 지금 삭개오가 말하는 뭐 재산 절반이라든지 착취한 것을 4배로 갚겠다라는 것은 이거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완전히 서렌더, 항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 비교 문화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성공주의 찌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육신의 모든 자아를 다 죽이고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기꺼이 다 드리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거 대단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때 이 집에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의 의미일까요? 아니죠. 구원은 이 땅에서도 포함이 되는 거죠. 나를 괴롭히던 비교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 평안한 잠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게 참 불면증 환자다 보니까 이게 평안한 잠, 이게 저한테는 가장 이게 매력적이에요. 저는 잠만 자고 배만 안 아프면 저는 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년 동안 환자로 살았더니 진짜 다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으로 기꺼이 삶까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to die is gain, 죽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다, 얻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핍박이 사라진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좀 번영복음이
이건 뭐 교회 교단하고 상관없어요. 다 번영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세상적으로 큰 교회를 이루었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척도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예수가 되어서 나보다 큰 교회를 가졌으면 타협하는 교회고 나보다 작은 교회이면 미성숙한 교회로 치부합니다. 자기가 다 기준이에요. 마치 운전할 때 자기가 기준이 되잖아요. 나보다 빨리 가면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저렇게 빨리 가? 근데 나보다 천천히 가면 자기도 속도 위반하면서 자보다 뭐 늦게 가면 참 운전의 흐름도 모르는 초보자네. 그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예, 참 예수님 없이 우리 모두는 의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자, 각자 매일매일 우리 십자가로 우리 자신의 의를 죽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문화, 비유,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딤입니다.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당장 세상적인 왕국이 세워지고 고통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유를 통해 기다림과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왜 지금 당장 이 고통을 없애주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따지고 싶습니다. 저는 맨날 그렇게 하나님께 좀 대들고 막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한 대로가 아니 내 이 육체 안에 육신의 가시 이거 안 갖고 가십니까? 이거 갖고 가셔야지 사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훈련이라고 하십니다. 훈련.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보며 영광을 꿈꿨지만 예수님은 희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왕이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 믿으면 화려한 성공이 기다리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훈련받기를 원하세요. 제자들과 무리들은 지금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가 끝나고 질병과 가난이 즉시 사라지는 유토피아를 기대한 것이죠.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시간은 의미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맡겨진 것을 훈련하며 성장하는 기회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 이거 나는 지금 천국 당장 들어가고 싶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죠. 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마치 정말 그랬다가 살인을 하면 자기 자살도 살인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들 때는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럴 때 근데 이렇게 죽이지는 않는 제 자신을 이렇게 죽이지 않는 거 보면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은혜니까 이걸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가 거기에서 진짜 술을 마셨다던가 정말 이렇게 좀 횟가닥 하면 나도 내 자신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살하지 않는 것이 저는 자살한 사람의 그 고통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자살할까. 그래서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들을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줄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게 더 좀 고민되고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좀 저를 제가 받았던 이 고통을 통해서 진짜 자살의 끝까지 저를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족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더라. 이에 그가 10명의 자기 종을 불러 그들에게 은십 문화를 건네주며 그 한 사람당 한 문화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는 때까지 관리를 하라 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신앙의 양심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통 중에서 잘 신앙도 잘 지키고 견뎌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라라는 이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의 초림 승천을 비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왕자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받아서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참 우리 눈앞에서는 현실은 악당들이 성공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자꾸 이렇게 보아서도 우리가 좀 힘듭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우주의 진정한 왕권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졌고 다 이미 이루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고 견뎌야 되는 거죠. 이게 힘든 거지만 이게 큰 믿음입니다. 그래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믿지 않으면 또 뭐가 있냐? 또 없어요. 선택권이. 그럼 믿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믿느냐? 그거는 거짓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우리에게 소망도 못 줘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적어도 소망은 주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모든 걸 다 해결될 거야. 우리 고통도 해결될 거야. 다 소망이 주잖아. 근데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은 다 진화가 됐고 다 사람은 결국 죽을 것이고 죽으면 세상은 끝난다? 그러면 네의 인생은 뭐냐? 무의미하다. 그냥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사기 잘 쳐가지고 부자로 잘 살고 성공하면 김정은처럼 그렇게 살면 그게 너가 제일 성공한 거다. 이게 오늘날 과학이 알려주는 아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패시미스트 솔로몬처럼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불행한 그걸 사실로 말해주고 그걸 과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훈련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살고 있으니까 7, 80년이 이게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 지나가면 7, 80년 지금도 지나가면 저는 20년 지금 고통스러웠지만 30살에서 지금 50살이 됐지만 20년 동안 지금 이렇게 힘들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고통만 빼면 참 이게 또 지나고 나니까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구나 이런 생각도 종종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70살 되고 그때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는 또 인생 참 빠르구나 시간 빠르구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한 문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나 복음 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공평하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환경 조건 이런 환경 주세요 이런 조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방식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랍니다. 아니야. 네가 문화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붙드는 마음이 그게 문화야. 네가 몸이 아프잖아? 그래도 이끌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그거를 잘 관리하는 게 그게 소중한 한 문화야 이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대단한 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문화 주셨으니까 10문화를 만들어도 되고 2문화만 만들어도 되고 우리는 여기 2배만 만들면 되는 거고 우리가 가진 것에 2배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문화 한 문화로 10문화 만든 사람 부럽죠. 부럽긴 하지만 그래도 구원받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너무 그걸 또 우린 한국 사람 비교 문화 때문에 힘들지만 그걸 또 극복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다 동일하게 행복하니까 천국 들어가고 또 그걸 통해서 잘 견뎌서 또 칭찬까지 들으면 그건 또 엑스트라 해피니스 아니겠습니까? 14절 15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게 하리라 하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가 왕권을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각 사람이 장사하여 번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하여 그가 돈을 준 이 종들을 불러오라 명령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청지기직 그걸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원한 세상을 위한 하나의 투자입니다. 투자, 인베스트먼트, 투자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사냐가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사냐를 결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왕의 통치를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위선을 떨며 삽니다. 그러나 결국 주인은 왕권을 받아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확실한 미래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누가 진짜 신앙인이었는지, 누가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고 견뎌냈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을 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따질 필요도 없고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화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화평하고 그분들이 그러면 그러라니 그렇다고 그냥 인정해주고 거기에서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싸운다고 우리가 이길 힘도 없고 저는 전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십자가를 향한 전진입니다. 우리 고난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나가는 통과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고난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를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니랍니다. 고난 받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전진이라는 거죠. 겉모습에 화려한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사교의 부유함처럼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데이라는 뜻은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오늘 너와 함께 거주한다라는 예수님께서 사교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신성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우연으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연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의 창조 전부터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는 너무나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보상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경험한 자는 율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사랑의 법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구약에서도 나온 게 바로 욥입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대단한 시련을 받잖아요. 아니 말도 안 돼. 친구들은 그러잖아요. 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당하지 않냐. 네 죄 때문이다. 아니야,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죄를 받았으면, 그러면 죄를 져서 이렇게 당한다면 너네들은 왜 잘 사는데?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말 답답한 게,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너네들은 왜 고통 안 사는데? 이게 당해본 사람들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네가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다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부족한 거는 인정해. 그럼 너네들은 왜 안 당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당해보자. 같이 당하고 누가 더 잘 견뎠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저는 이렇게 좀 그런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좀 억울하기도 많이 억울하죠. 이게 당해본 사람은 아십니다. 이게 육체 안에 가시를 당해보신 분들은 너무 억울해요, 이게.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자의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선택받았으니까 견딘 거고, 우리가 선택받았으니까 이게 인내한 거지. 저는 제 능력이 전혀 1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인생은 누가 더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가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더 핍박과 고통을 잘 견디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었느냐라는 믿음의 경주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고 나무에 올라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왕권을 받아 반드시 돌아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선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 중에서 눈물의 기도로 견뎠던 신실한 종의 자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한 날에. 저 역시 한국 사람이기에 한국의 비교 문화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교회가 작다 보니까 저는 항상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항상 제가 죄인입니다,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잘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너가 못나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항상 작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고통 속에서 진실한 기도로 끝까지 견딜 때 주님이 재림한 그날 우리의 고통의 눈물은 모두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참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사랑이 가득하십니까? 또 이렇게 문화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인생은 이제 아직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인내하는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각자에 맡은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가 고통을 견디는 게 후퇴가 아니라 이게 전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핍박과 고난으로 참 이렇게 신실하게 잘 견뎠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어서 지금 비록 우리가 몸이 아프지만 잘 견딜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사람들의 정죄 속에서도 우리가 좀 기죽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견디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